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문학 작품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서술에 넣어가는 방식이 이렇게 방대하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실 때에 꼭 필요한 것들, 성경 굉장히 정제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일반 문학 작품처럼 적혔더라면 두께가 어마어마해져서 아마 아무도 읽을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그래서 6,000년간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적혔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어떤 문학 작품들 읽는 거하고 달라서 이제 우리가 뭐 신문이나 수필이나 소설 같은 걸 읽을 때는 사실은 집중을 아주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읽다가 예를 들어 신문 같은 거 볼 때는 신문 보면서 TV 틀어놓고 TV 보다가 신문 보다가 그게 가능해요. 소설도 소설을 읽다가 잠깐 멈추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봐도 그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많이 들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가벼운 어떤 정보와 대화들 속에서 들떠 있기 때문에 막 들뜬 상태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집중이 필요한 책이거든요. 주의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에 좀 지겹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산만한 상태고 들떠 있는데 마음을 이제 가다듬어서 모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좀 힘든 것 같아, 지루한 것 같아 하고 쉽게 덮어버리는데 그 고비를 좀 넘겨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주 차분해지면서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이제 차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차분하고 그다음 주의력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사고하는데 굉장히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감각들로 인생을 처리해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신앙과 마음이 멀어지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것도 멀리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멀리하게 되면 첫 번째가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 사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신앙 상담을 하는 대화를 해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산만한 상태에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흐트려져 있어요. 삶이. 생각하는 것이 깊지 않고 얕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왜 4절까지 읽었느냐 하면 5절부터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 많아서 꾸는 꿈이라든지 개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미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분은 하나님의 종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고 노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인명으로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인칭 대명사 이제 인명으로 쓸 때는 이것은 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되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12대 1의 경쟁이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원대한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필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걸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정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셉의 증조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스페인어로는 비스 아부엘로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약 85세경 정확하게 몇 세였는지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서 창세기 15장 초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핏줄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자손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가 이제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갈대아 우르에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에 왔는데 창세기 15장 그 믿음으로 의로워질 당시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제 아기를 가진다라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불임인데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 불임 때문에 이제 자녀를 갖고 싶어서 애쓰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녀를 가지기 위하여 정말 힘들게 많은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젊었을 때 그 당시의 의학, 그 당시의 최고의 이제 의학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또 민간 어떤 의학 상식에 의하여 이런 약초를 먹으면 좋다, 뭐 이렇게 하면 좋다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었고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제 여자의 월경이 끝나서 폐경이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니까 여자가 오죽하면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내어주면서 내가 신뢰하는 몸종인데 나를 잘 따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놓으면 어떻겠냐.
여자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하겠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사라가 스스로 볼 때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남자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사라의 부탁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침을 하고 하갈이 그 이집트 여자인데 하갈이 잉태해서 자녀를 놓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창세기 16장 끝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장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려워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장 차이를 가지고 한 살이 더 어렸다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약간 무리할 수도 있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85세 정도 아니면 85세가 조금 더 못 됐거나 그래서 약 85세 정도였지 않을까. 84, 5세. 그러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입고 만약에 85세에 비로소 그 복음의 비밀, 자기 핏줄 속에 구세주가 오시고 그 구세주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구세주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질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사실을 이제 바다들이 깨닫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에 대한 표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DNA를 물려받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되지만 아브라함의 DNA를 물려받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쫓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특별한 제사를 지내는데 소와 양들과 염소와 뭐 비둘기도 있지만 나는 것들은 그렇지만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이 정수리부터 절반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벌려놓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해가 졌고 캄캄해졌는데 하늘에서 이제 독수리 같은 맹금류의 새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으러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명이고 히브리라는 것은 이제 그 족속인데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타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읽으면 아 그냥 뭐 제사 하나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제사예요. 요즘은 뭐 정육점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전기톱들이 있어가지고 뼈채 이렇게 밀어도 톡톡 잘라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정수리부터 절반으로 쪼갤라 그러면 도끼 날이나 또 아주 막 날도 서 있지만 칼의 무게가 두고 이런 정글칼 같은 걸로 수도 없이 같은 자리를 쳐야만이 한 마리 겨우 절단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오래된 이제 모세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내려온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 그 아마 그 중동 지역의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이 신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고 맹세, 약속을 받을 때의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세의 율법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제물을 이렇게 둘로 쪼개내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는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이제 아시리아에서 멸망 나오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이제 왕국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한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왕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멸망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태어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사역을 명령받았냐면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어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기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부록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가 슬플 일자 노래 아자니까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지금 슬픔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아서 붙이리니 하고 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제사의 어떤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중동 사람들의 어떤 간섭적인 제사였는데, 제물을 정수리부터 이제 도끼나 또는 칼 끝이 굉장히 무거운 정글칼 같은 걸로 정말 힘을 들여서 딱 표적을 정해놓고 수도 없이 쳐야 소 한 마리가 쪼개져요. 이렇게 소 한 마리 쪼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뿐만 아니고 양이나 염소도. 근데 그거를 이제 쪼개진 절반을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을 쭉 땅에다가 이제 벌려서 눕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조그마한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피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잘랐으니까 피가 많이 흐르겠죠. 흐른 피가 이제 중간에 고랑에 고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고랑에 피가 가득 차요. 그럼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기에서 저 제물의 마지막까지를 그 둘 사이를 쪼갠 제물사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겁니다. 딱 가로져 저편에 서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맹세하는 이 맹세를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나와 내 집이 이 재물들 같이 될지어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섬찟하잖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정수리부터 쪼갤 때 이게 초점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조준해가 정조준해서 또 잘못 때릴 때도 있지만 수없이 때려서 쪼개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내 집이 이렇게 되리이다. 이거는 보통 약속이 아니고 맹약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맹약이, 안 지키면 곧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약속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유다의 뭐 제사장들도 그렇고 방백들은 높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제사장 모든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세웠다. 근데 그 약속을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서 약속을 해놓고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희를 붙이겠다. 그래서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특이한 제사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자녀가 단수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 네 자손이. 자손이라는 건 이 명사 자체는 단수지만 의미는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이라는 건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후사, 자녀 할 때는 단수로 딱 한 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가 너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거다. 그 다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이 이제 두 가지, 자기 한 가지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약속을 이룰 아들을 한 명 보내주겠다. 그 아들이 오게 되면 그 아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이 그 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손은 뭐냐 하면 이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구원받게 될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읽을 때 이게 단수냐 복수냐까지 여러분이 살펴서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읽으면 되게 머리 아프겠죠. 그렇죠? 일단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다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할 때는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그냥 불과 한 몇 분 전에 자기 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복을 받게 할 구세주가 올 거다. 그 약속을 막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자녀가,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이 있는 겁니다. 네 자녀가 타국에 가서 객이 될 거다. 손님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400년간 종노릇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방문해서 그 땅에서 그 땅 주인을 치고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애굽의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지도를 찾아보면 알겠죠. 이제 국경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전체의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둠 속에서 불이 붙은 횃불 같은 게 나타났어요.
사람이 손으로 든 횃불이 아니고 공중에 꼭 횃불 같은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죠. 그게 이제 이 재물,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재물 사이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저까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하신 거죠? 맹약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적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이제 자기 몸에서 약속의 자손 구세주가 올 거라는 걸 믿었고 그분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믿었어요. 그럼 현재로는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네 자손들이 타국으로 가게 될 거다. 타국에 가서 400년을 지나게 되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40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의 원 7개의 족속의 이교도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점령하고 여기에 나를 섬기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자 이제 많이 장이 흘러서 오늘 이건 본문은 37장이에요. 그러니까 16장에서 25장이면 10장이죠. 30은 20장이죠. 그러니까 22장, 22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라는 17세의 소년이 딱 나오는데 이 소년은 이 아브라함의 증손주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선포되었잖아요. 네 자손이 타국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그 땅에서 종노릇 하게 될 거야. 근데 거기에서 한 민족이 되어질 거다. 굉장히 번성해서 그때 내가 그 나라의 왕을 치고 그들을 나오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죽을 거고 이 말은 이루어질 거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삭에게 아마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맹약하셨어. 또 이야기를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또 이 이야기를 야곱은 자기의 12아들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제외되고 네 자손이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 때나 2세대에서나 아브라함의 아들에 태어날 3세대 손자의 시대나 증손자의 시대나 이루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이미 선포됐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 이제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눈여겨봐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안 중요한지 몰라도 왜 제게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이걸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저 사람은 내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 딱 점 찍어놓은 사람, 그러니까 나 쓸 거야. 그렇게 안 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자, 여기 이 시에 보면 이제 이 시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셨던 이야기를 줄여서 확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또 기근 흉년이죠.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그 주변의 모든 땅에 기근, 큰 극심한 흉년을 베푸셨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을 이제 다른 외국의 땅으로 보낸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앞서 보내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뭐 이삭 때가 아니었다면 이삭은 2세대니까, 3세대는 야곱이니까 아니었다면 4세대에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의 4세대는 증손자 시대인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왜 12아들 가운데 하필 11번째 아들 요셉을 선택했느냐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거 아닌가? 근데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면 이제 요셉이 출생한 기록이 나오는 창세기부터 37장까지 도달하면서 요셉에 관해서 기록된 부분을 아주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요셉의 출생부터 37장 1절 2절 요셉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때에 그 이름이 나오기까지를 봐야 되는데 요셉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건 창세기 30장이에요. 37장이니까 37장 초반에 나오니까 6장. 그러니까 30장, 3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네. 그러니까 7장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정보를 우리가 발췌해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좀 졸리는 시간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근데 창세기 30장 22절은 요셉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 원래 자기의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붕괴인 거예요.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전문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아버지가 연세가 높으시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기다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릴 거야. 그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살리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는지 동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라비라고 돼 있는데 성경을 제가 스페인어 읽어보면은 위인지 아래인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이제 양과 염소를 치는 걸 봉사했느냐 하면 14년을 봉사했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이제 외삼촌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네가 리브가의 아들이 맞냐 하고 얼굴을 보니까 리브가 쏙 빼닮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막 혈육이 왔다고 기뻐하고. 그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야곱도 머쓱한 거예요.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다 큰 사람이 공으로 먹고 있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 외삼촌도 이제 좀 그냥 뭐 본인도 그렇고 그때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내리고 나면 근친간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 이전에는 근친도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 사촌간인데 라헬이 이뻤다고 돼 있거든요. 그 야곱이 라헬이 너무 이쁜 거라. 또 라헬도 야곱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내가 임금을 안 받고 섬겨드릴 테니까 그 대가로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야곱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는 너한테 보내는 게 더 낫다. 7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기일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주 대낮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어두울 때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이제 신부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텐트에 살 때니까 텐트로 가 있고 신랑은 이제 하객들을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이제 막 자기 이 하객들과 함께 보내다가 이제 하객들을 전송하고 신부에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도 그렇지만 신부도 아마 텐트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벌써 잠들었을 거예요. 신랑도 이제 초죽음 돼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몬테레이 가서 결혼식을 주례했는데 이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부가 들어오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주례사를 들으려고 딱 여기는 안 서 있거든요. 한국에 서 있지만 여기는 이제 서 있으면 힘들다고 이제 편안한 의자를 갖다 주는데 근데 신랑과 신부가 앉았는데 제가 딱 주례사를 시작하는데 신부가 눈에 초점이 흐릿해지더니 신랑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저 왜 저러지? 그러니까 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식 업체에서 돕는 분이 잽싸게 와가지고 여자분이 딱 부축하면서 마실 물도 갖다 주고 좀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한다고 얼마나 긴장했으면 주례사 하는데 기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부가 약간 이제 통통한 편인데 웨딩 드레스 입으려고 몇 날 며칠 안 굶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심한 다이어트에서 입기는 입었는데 여전히 쪼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 상태에 별의별 결혼식 주례를 다 해봤는데 야곱도 이제 정신없이 가서 이제 라헬과 더불어 동침을 한 거예요. 다음 날 아마 다음 날이 아니죠. 이제 동일 날이에요. 이제 새벽에 들어갔으니까 좀 자고 정신을 차리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때 야곱의 그 당황함이라는 건 참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건데 하면서 이건 뭐지?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자매지간인데 라헬은 되게 예뻤다고 돼 있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더라 하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무슨 옛날 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스페인어에 보면은 그 눈이 약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력이 아주 안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면 안경도 없던 옛날 시절에 막 이래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라헬과 비교해 볼 때 매력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찾아가 가지고 아니 내가 인삼 달라 했는데 왜 무를 갖다 놨냐고 이제 그러면서 막 따지니까 외삼촌이 진정해라 진정해 그러더니 내가 널 속인 게 아니고 이게 속인 게 아니고 뭐냐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는 먼저 형이 결혼하기 전에 동생이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형을 언니를 먼저 보낸 거야. 내가 7일 있다가 라헬도 너한테 줄게. 야, 내 두 딸이 다 너의 아내가 되면 좋지. 근데 모세 율법 이전이니까 일부 다처가 가능했는데 대신에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7일 후에 또 라헬과 결혼하고 어쨌든 총 14년을 무상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14년째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섬길 때 태어난 마지막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이 불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언니 레아하고 경쟁을 하면서 언니한테 지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이제 첩으로 남편에게 줘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 아들들이 태어나고 레아도 그걸 보고는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 놓기 힘들어졌는데 여동생이 첩을 줘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거 보고는 자기의 여종을 실바라는 여종을 남편에도 첩으로 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 사이에서 총 12명의 아들을 놓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읽은 이 장에는 아직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안 태어났고 이 요셉이 11번째 막내로 태어났을 때 14년의 봉사를 마칠 때 태어났거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제가 외삼촌을 14년이나 섬겼으니까 이제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고 말리면서 야 그러면 이제 네가 품삯을 정해라. 공으로 일하지 말고 네가 삭슬 정하면 내가 삭슬 줄게 해가지고 양떼 염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6년을 더 봉사해요. 그래서 총 20년을 봉사하고 외삼촌 라반을 떠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이에요. 31장 3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내가 20년을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작별하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출발해요. 20년을 섬겼죠. 그럼 요셉이 몇 년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봉사할 때 놓았다 그랬죠? 14년째. 20년째 떠났으니까 이제 떠날 때에 그 야곱이 외삼촌을 떠날 때에 그 11번째 아들 베냐민 요셉의 나이가 만 6세였단 말입니다. 만 6세 때 떠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바단 아람에서 헤브론이 약 8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는 길도 없었고 포장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1아들과 라헬은 이제 임신 중이었어요. 12번째 태어날 아이들까지. 그리고 막 여러 종들하고 양떼, 염떼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 거리를 10km로 계산한다면 그러면 바단 아람에서 헤브론이 800km니까 하루에 10km씩 걸어서 갈 수 있다면 80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로는 2달 반 정도 돼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베델을 지나가지고 베델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그게 5km 정도 있었어요, 거리가. 근데 5km 정도 거리인데 길이 되게 험했어요, 그 구간이. 근데 라헬이 난산, 이제 아기를 놓을 징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 아마 수레나 뭐 낙이나 태웠겠죠. 길이 험하니까 막 이러니까 이제 임산부가 배가 부른데 이러니까 이제 배에 충격이 가고 이제 양수가 터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난산인데 아기를 놓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라헬이 죽으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걸 보고 자기가 죽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는 아들이 얼마나 슬프게 살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라헬이 죽고 야곱이 그걸 보고는 아들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 뭐냐? 아니야. 이름을 즉시 바꿨어요. 베냐민이라고.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물론 간혹 왼손잡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 중에 오른손이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권능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번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본처였던 두 번째 처였던 라헬이 직접 놓은 자식은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오전 예배 마치고 부서별로 이제 모임 가지고 점심 먹고 정리하고 바로 와서 먹은 음식이 지금 소화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이 많이 와요. 물론 그와 상관없이 항상 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하여 우리가 큰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저 혼자 말씀 전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락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로 일컫더라.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는 그냥 베델에서 발행 시작해서 에브락까지, 에브라시 다른 말로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이렇게 됐는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약 5.5km쯤 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거리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간이 약 5.5km인데 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1km도 사실 몸이 안 좋을 때는 길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5.5km를 이제 난산이니까 왠지 얼마나 위급했겠습니까? 온 가족이 막 라헬이 다 죽어가니까 결국 난산으로 아기를 놓는데 아기를 놓고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요.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즉시 베냐민으로 바꾸지만, 자 이때는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헤브론으로 가고 있던 그 해이기 때문에 여전히 요셉의 나이는 만 6세입니다. 그럼 이제 요셉이 만 6세에서 7세로 가고 있는 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은 날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마 유모들 품에서 자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37장입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 그러니까 줄인 그 전기죠. 줄인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0장에서 요셉의 이름이 처음 나오고 아버지 야곱이 그 장인 라반을 봉사하던 14년 차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6년도 봉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35장에서 그 어머니 라헬이 그 베델에서 베들레헴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난산으로 죽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37장에 요셉이 17세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정보는 요셉에 두 번 딱 나옵니다. 30장에서 태어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서 어머니 라헬이 임종했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6세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37장 2절에는 요셉이 17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정보들, 아주 정제되어 있는 정보들 가운데서 왜 요셉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선택하셔야만 하셨는지를 마음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만 6세 때부터 만 17세 때까지, 그러니까 약 11년에서 12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엄마의 품을 찾을 나이 때거든요. 그때가.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사고하면서 엄마를 찾을 때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매일 그리워하고 엄마를 찾고 또 엄마의 도움이 절실한 연령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이제 한 사람의 인격이 구성되는데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 6세 이전은 사실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거든요. 6세 이전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6살 때부터는 있었던 일들이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정도 나이면 죽음이 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펐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5살 됐을 땐가 제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찾으시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막 어머니, 저희 집은 삼형제는 누나가 제일 위거든요. 미정아 이렇게 뭐 상보가 미정아 찾다가 돌아가신 기억. 그래서 그 돌아가신 전 몰랐어요. 한 5살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상녀도 만들어지고 고모,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까지 다 상복을 입었는데 흰색으로 나만 옷을 안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저 옷을 안 입혀주냐고 떼쓰다가 얻어맞았던 그 희미한 기억이 제게 있는데 그때가 한 5살 됐을란가. 그 왜 나는 안 입혀주느냐고. 하여튼 제 기억상에는 그래요. 기억이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6세 이전에는 기억이 희미해져요. 제가 6세 이전에 기억나는 건 그거하고 이제 우리 집에 마당이 엄청 컸던 거.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같은 말처럼 생긴 거 이런 거 타고 막 동네에서 내려가던 기억.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 꼬부작하셔가지고 한복 입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던 기억. 어머니가 마당이 엄청 크는데 마당에 빨랫줄에 빨래 널던 그 뒷모습 봤던 기억. 그게 제 기억이 다예요. 그 다음은 더 이상 다른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요셉이 6세쯤이었으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가 될 때까지니까 슬펐겠죠. 그 요셉은 어떤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거죠?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명의 형제가 한어머니의 자녀, 한아버지, 한어머니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4명이거든. 그 당시는 뭐 인권이라는 말에
인권의 인자도 존재 못하던 그런 개념이 안 존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이 같은 형제들이라도 누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고 경쟁 관계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친형제는 베냐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셉이 17세니까 이제 베냐민은 11세쯤 됐겠죠, 그렇죠? 11세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그 베냐민은 정작 무슨 어머니의 품이 그립다 슬프다 이걸 몰라요. 아마 유모의 품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산 사람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정도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이 아이가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안 하면, 재혼을 안 하셔도 슬프게 자라겠지만, 아버지가 뭐 재혼을 한다면 친어머니가 아닌 분은 절대로 생모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 시대에 이제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 레아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 라헬과 경쟁을 안 했는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시기심이 허영심과 시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언니를 엄청 질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여종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이렇게 아주 돈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37장 2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몇 명의 아내가 있죠? 한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이 세 명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17세의 소년인데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레아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표현 속에서 숨겨져 있는 마음을 캐치해내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정실, 아내가 둘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쟁관계 때문에요? 아니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자기는 저 형님들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무래도 다른 형님들은 첩의 자녀들이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는 정실이었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과는 함께 못하는데 첩들의 아들들과는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짧은 표현이지만 요셉이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고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자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만약에 연거로 만든다면 17세부터 꿈꿨던 때부터는 연극을 잘 만들 수 있는데, 유년 시절을 만드는 게 어려운데 정보를 얻어내려면 여기서 얻어내는 거죠. 요셉의 유년 시절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불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나에게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있었더라면 제가 어린 나이에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구원을 받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 좋았을 거니까. 근데 저는 나이가 어렸지만 슬펐거든요.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냥 기계처럼 출근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TV 보고 자고,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내가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러면 이게 노예의 삶이 아닌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 사춘기였는데
버스 안에서 출근 시간 부산 사상공단 쪽에 출근하는 사람 그때 보면 80년대 월급 진짜 박봉에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아침부터 눈을 못 뜨고 앉아있든 서있든 다 졸고 있고 그렇게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그 반 시체처럼 라디오 나와도 좀 친구들 잡담하다가 졸다가 집에 가면 밥 먹고 TV 좀 보다가 자는데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앞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안 낫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인생이 그렇게 보이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를 잘해야지 뭐 인생이 보장된다 하나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말하는 선생님을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사범대 나와서 교사 되려면 공부 꽤나 하셨을 텐데 사시는 거 보니 눈꽃만큼도 존경스럽지 않고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막 스트레스 받지 모습으로 막 해가지고 아침 조례할 때 요즘 조례 이런 거 없죠? 있나요? 그때는 이제 조례, 종례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전체 차렷들을 타고 선생님께 경례하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막 너희들이 말이야 하는데 막 인상 퍽퍽 쓰면서 막 피곤해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아침부터 막 짜증내거든요. 똑바로 하자, 그 똑바로 못하냐 하고 막 어떨 때는 분필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또 분필 지우개 집어 던지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꼭 당규 큐대 앞에 요만큼 잘라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팍팍 찔렀어. 그러다 보니까 어째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하나의 설득력이 없다. 저 인생 되게 힘든 것 같다. 그게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지 못할 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슬퍼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요셉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부르고 그분께 슬픔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눈여겨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정보가 나와요.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정보는 뭐죠? 11년 정도를 불우한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정보는 큰어머니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첩의 아들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볼 때 자기는 첩의 아들이 아니지만 첩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게 정실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보다 자기는 더 편했다는 거죠. 스스로 많이 주눅이 들었던 거죠. 세 번째는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그러면은 요셉의 이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버릇이 있었거든. 근데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는 거죠. 그럼 17세쯤 되면은 식견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더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곧았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왜 곧았냐면 다른 것보다도 후일에 요셉이 애굽의 그 시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으리요 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믿는 사람이었더라. 다른 사람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과실을 고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이제 왕따, 일본말로 이지메, 전문용어로 불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지금도 불링을 당하고 있고 불링을 당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형님들 틈에서 뭐 기쁨이 있나요? 형님들 틈에서 한 번이라도 긴장 풀고 진짜 형제 우애를 누릴 수 있나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인도하면서 박 목사님의 인도로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중남미 많은 곳곳에 현지인 사역자들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 37장을 함께 수업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드는 의문이 왜 요셉을 선택하셨지? 요셉이 선택되고 난 다음부터는 알겠는데 왜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셨는지가 제 마음에 늘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도 한두 번 들었지만 중남미의 월드캠프 인도하러 오셨다가 사역자 선교사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슬펐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평범하게 듣지만 저는 제가 그게 찾고 있는 답이었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찾고 있던 답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 트였어요. 그리고 딱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었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30년 넘는 동안 창세기 강해로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 37장이 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명 중에 한 명이 선택되긴 돼야 되는데 원래 이제 하나님의 계산상으로 하면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들 유다가 결국 메시아가 유다의 핏줄에서 오기 때문에 뭐 유다가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래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전혀 다른 인물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건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유대 교인들은 메시아가 두 가지의 상으로 온다. 요셉과 같은 메시아로 올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 두 가지 메시아의 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메시아의 상징적인 그림자가 되지는데 왜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원대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까 제가 몰랐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 자네는 그랬는가? 나는 요셉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부터 그게 그렇게 보였어. 내가 목사님과 저 사이에 영적인 어떤 세계의 차이가 큰 건 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읽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목사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목사님은 7살 되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을 놓고 돌아가셨고 물론 누님과 형님이 있었지만 동생도 있고 소년기를 어머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꼭 필요한 그 나이에 어머니를 여였을 때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다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인이 된 우리 아들 창은이 어머니, 엄마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박 목사님과 제 아이들이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들 딸에게 창은이 현이한테 내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때는 엄마가 정말 필요할 때였어. 엄마가 그리웠을 때고 내 많이 슬펐다.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19살, 19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갔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 아들은 그전에도 제가 야 성교학교 가면 신학교 가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대답은 이해해도 갈등을 좀 했는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복음을 섬기다 소천하는 걸 보고는 신학교로 마음을 딱 정하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소천이 아이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딸 경은이도 굉장히 방황했는데 어머니의 소천을 보면서 결국 마음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며 지내고 있는 계기가 그 위기의 산을 건져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좀 생각할 때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 빼고 11 형제들 중에서 가장 슬프고 행복을 느낄 수 없었고 불행했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는 이 12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딱 띄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을 보셨다는 거죠.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서 인생 기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네. 쓰임 받고 싶습니까? 네. 그럼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 보세요. 여기 5가지의 조건을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두 번째 세상에 어떤 것들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이요? 천한 것들. 네 번째 어떤 것이요? 멸시받는 것. 다섯 번째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미련한 것들, 두 번째 미련하고 약하고, 세 번째 천하고, 네 번째 멸시받고, 다섯 번째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의가 되어주고 거룩함이 되어주고 구속함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있는 자들, 뛰어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론이 온다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귀한 사람,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강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 날 들어쓰실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사람 들어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거예요. 내가 원래 잘났기 때문에. 내가 원래 똑똑하잖아. 내가 원래 잘났잖아. 그럴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중학교 때부터 인생 공부하느라고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볼 때 공부에 마음 잡았더라면 공부 잘했을 사람일 것 같다고. 아마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이렇게 연구하거나 박사가 되지 않았겠나. 내가 웃어요. 나 잘 모르겠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분수 가르칠 때부터 그냥 종쳤어요. 이거 해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게 창문밖에 쳐다보고 노트에 그림 그리고 중학교 돼서 선생님이 뭐라 하면 아이 무슨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월급 받으러 애쓴다 애써 참. 학부모님 찾아와 촌지 주기를 어지간히 기다리시구만. 그래가지고 이 웃으며 들어오면 누구한테 돈 좀 받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고 그래 인생이 내 살아서 뭐 하겠냐.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부에 관심이 있어 공부를 했더라면 공부를 잘했었을지 모르겠지만 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보면 결론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분들은 겸손합니다. 그 겸손함이 그분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더 존경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재주 있다고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공부 좀 했구만. 조금 똑똑하구만. 잘났다 잘났어. 참 시건방지네. 정말 버장머리고 건방지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가 걸어왔던 발걸음이나 업적이나 삶을 살아온 자세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고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의 겸손함이 그를 더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보면서 영광,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귀한 사람 되려고, 뛰어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의로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거룩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구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은혜롭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깊이 있게 잘 못 전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이 속에 깊은 하나의 마음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시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영준이 하는 간증 들어보니까 영준이가 학교에서 야 내가 좀 딸리는구나.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유거든. 근데 이제 스트레스만 받고 잠만 내리 자는 거라. 그러면 이제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언어도 딸리고 언어가 잘 돼도 지금 딸릴 판인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우리를 부르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